내용을 주님 어제 전화 오셔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특성의 곡을 알려주겠다. 전화 오셨어요. 오늘 그 특성하시는 걸 보니까 유행가의 거의 유행가 반이 우리 저기 찬양 반그 품을 엮어서 아주 특이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아주 은혜스럽네요, 그죠? 네, 아주 은혜스러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이제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거의 그죠? 이렇게 유행과 풍조를 이렇게 섞어서 되게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이 창으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 있잖아요. 창 가지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서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헛하는 사람, 헛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인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친동생인 야고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이 아꼈던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야고보서, 이런 것들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 또한 마지막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지켜봤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친인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그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그 기록 속에, 물론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성경은 쓰여졌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 쓴 그 성경, 그 저자가 쓴 그 성경 속에 어떤 뭔가 좀 더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거를 유심히 한번 보시며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믿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작은 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을 제가 읽었는데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한 가지, 말씀을 행하는 형제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형제가 되라.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되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두 사람을 예화로 듭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죠? 예, 저희 아들내미 그 송천이가 있는데, 송천이가 학교 인터뷰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면 뭐죠? 믿음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얻었죠?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100살에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바치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부인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칼과 그리고 장작개미를 얼머쥐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도 감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경외한다는 말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fear, 두렵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바로 아브라함. 여러분, 그 후에 17절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정말로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상급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꺾어버리는 아주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한 지 무려 25년 만에 100살에 얻은 아주 귀하고도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이제 칼로 조각을 내서 그리고 불에다가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 명령을 묵묵히 준행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본보기로 한 사람을 더 지목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에 목숨을 거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건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리고 군대의 적군인 이스라엘 그 군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걸리면 곧바로 죽는 겁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자기 가족과 친척들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라합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을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금은 보화를 준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적을 숨겨준다는 것,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크게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냥 넘기거나 방임하거나 요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굳이 내가 왜 그 큰 위험을 무릅쓰어. 아무리 내가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라합의 그 믿음은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라합이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받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으로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냐.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곡해를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성경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그 야고보서의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편지라 이겁니다. 백성들에게 향한 그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하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다 이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전해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그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그럴 때 그 행함에, 믿음을 행함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을 행함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믿음을 행해야,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 믿음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시죠? 톨스토이. 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장인물 구두수성공, 아주 가난뱅이로 살면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먹고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 마트료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시몬, 그 부인 마트료나, 그리고 미하일 천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하일. 하나의 결국은 이 사람이 천사입니다만 어쨌든 미하일이라는 사람, 이렇게 3명이 주 고객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구두수성공 시몬은 어느 날 외상값을 받으러 밖에 이제 나갔습니다. 외상값을 받아야 다시 이제 겨울에 입을 코트도 사고 하니까 외상값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외상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술이나 한잔 먹자. 그리고 술을 한잔 먹고 취해서 돌아오는 길에 문이 닫혀 있는 어느 교회 모퉁이 벌거벗은 채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앉아있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하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미하일. 여러분 사실은 미하일은 천사였습니다. 천사. 어느 겨울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미하일에게, 천사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 저기 이 땅에 내려가서 갓쌍둥이를 지금 낳은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미하일은 지하에 내려갑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갓 낳은 쌍둥이를 이제 갓 낳았습니다. 그 여인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나 없으면 이 쌍둥이 곧바로 죽습니다. 먹여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나 이 쌍둥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나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울면서 간청을 해요. 미하일이 이 여인의 간청에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빈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와 다시 한번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의 쌍둥이 엄마의 그 여인의 영혼을 내려와서 그 여인을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 미하일 천사는 날개가 부러져서 추락을 하는 바람에 바로 교회 모퉁이에 그 겨울에 벌거벗은 채 천사가 인간으로 변모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얼어서 몸.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을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아주 가난뱅이 구두수성군 시몬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자기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죠? 천사가 이제 인간으로 변해서 자기의 누가 나를 좀 입혀주고 먹여줘야 되는데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근데 시몬은 정작 자기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없어요. 당장 자기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내가 세 가지를 깨달았을 때, 세 가지를 깨달았을 때 다시 너에게 날개를 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세 가지. 세 가지. 첫째, 너가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해서 그렇게 살면서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지 봐라.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봐라. 그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잘 봐라.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봐라. 셋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 해답을 찾아봐라. 이 세 가지의 그 질문을 내가 질문의 해답을 찾았을 때 내가 다시 하늘을 부르겠다. 다시 한번요.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미하일 천사는 인간으로 변한 채 추위 속에서 얼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가람뱅이 구두수성공 시몬의 그 마음속, 시몬이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내가 저렇게 얼어 죽기 직전인 저 벌거벗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미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때 미하일이 바로 시몬의 마음속에서 읽은 것이 있습니다. 시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의 마음속에서 그 따뜻한 사랑. 나는 당장 집에 데리고 가도 먹을 게 없습니다.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빵 조각 몇 개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 속,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어린거리는 것을 바로 미하일 천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하일을 이제 집으로 데려갔더니 부인이 말입니다. 이 가난뱅이를 어디서 데려왔냐면 지독하게 그 앞에서 남편을 타박을 하는 겁니다. 미하일 천사는 그 부인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죽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그 꾸중을 듣고 그 부인은 마음을 돌이켜서 천사에게, 그게 천사인 줄 모르죠 사실은. 그 미하일에게 빵도 나눠주고 또 다독여주고 또 따뜻하게 입을 것도 주고, 그 속에서 미하일은 다시 죽음이 물러가고 다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른거리는 것을 다시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미하일은 하나님이 주신 첫 질문에 대한 해답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음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죽음은 사탄이 주관자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두수성공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식량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하일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음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 번째 발견한 겁니다. 둘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찾아와서 내가 1년을 신어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런 튼튼한 가죽 장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 만약에 이게 1년이 지난 다음에 흐트러지거나 닳거나 하면
내가 다시 찾아와서 다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은 그의 등 뒤에서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해가 지기 전에 죽는다는 사실을 미하일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 뒤에 죽음의 천사가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 부자는 문을 나서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주문에 있던 장화 대신에 그가 신은 것은 죽은 사람이 신은 슬리퍼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다. 인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장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지혜다. 그 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아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러분, 우리는 장화가 필요한지 슬리퍼가 필요한지,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볼 수 있는 힘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힘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1년 아니 10년 동안 신을 장화를 주문을 했지만 그는 바로 뒤돌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신세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여인으로부터 자기가 키우고 있는 쌍둥이의 신발 2짝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쌍둥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영원히 거두어졌던 그 불쌍한 여인 있죠? 예, 그 불쌍한 여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쌍둥이를 지금 키우는 여인은 정작 자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3명을 키우다가 정작 자신의 아이는 죽고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남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너무나 이 쌍둥이를 귀여워하고 너무나 보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남의 자식을 정성껏 키우는 그 여인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 쌍둥이를 키우는 그 여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었다. 다 죽어가는 미하일 천사, 그 미하일 천사를 살려준 그 구두 수송공, 지독히 가난했던 그 구두 수송공의 그 실천적인 사랑, 그 강한 병에 부인이 나눠준 그 빵 한 조각의 그 실천적인 사랑,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사랑 속에는 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 속에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늘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덕분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한 사람의 그 사랑에 쌍둥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장화를 주문해야 될지 아니면 슬리퍼를 주문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도록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